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문명의 가장 깊은 심연에 자리 잡은 미스터리인 천국을 학술적으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과연 사후세계는 실제하는 데이터인가? 우리는 오늘 임사체험자들의 증언과 성경의 기록을 옥스퍼드식 9단계 프레임워크로 비교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영역을 넘어선 데이터 기반의 존재론적 도전입니다. 첫째, 임사체험의 통계적 실체와 그 규모를 분석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축적된 데이터는 이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주관적 망상을 넘어선 보편적 법칙임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의 인구가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약 4억 명에 달하는 방대한 샘플이며 이들의 보고서는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 80% 이상의 상관성을 보입니다. 1982년 대규모 갤럽 조사는 미국 내에서만 800만 명이 이 현상을 겪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집단적 증언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란셋과 같은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은 임사 체험 시의 뇌 활동과 의식의 선명도를 분석하며 이것이 꿈보다 훨씬 더 리얼한 데이터임을 입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3살 아이부터 90세 노인까지 동일한 구조의 빛의 세계를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습된 결과가 아닌 인간 의식의 본질적인 전이 과정임을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라는 반론은 이미 어웨어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반박되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도 의식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단순한 종말로 보지 않고 의식이라는 데이터가 다른 차원의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거대한 로그아웃 과정으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적 통찰이죠. 둘째, 빛의 터널과 초월적 광채에 대한 공학적 비교입니다. 거의 모든 체험자가 보고하는 이 터널 현상은 시공간의 왜곡을 의미하는 물리적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끝에서 만나는 빛은 태양보다 수만 배 밝지만 결코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체험자들은 이 빛을 단순한 광원이 아닌 무한한 지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며 압도적인 평온을 느낍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의 기록은 이와 완벽히 겹칩니다. 하나님을 빛이라 정의하며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선언한 것은 고대의 기록이 현대의 임상 증언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이 광채는 3차원의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선 고차원적 정보 매질로 분석됩니다. 이는 정보가 빛의 형태로 존재하며 자아와 소통하는 다차원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계시록 22장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빛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와 존재 자체에서 발산되는 본질적 광휘임을 의미하는 데이터적 묘사입니다. 이 빛과의 접촉은 체험자의 가치관을 180도 바꿉니다. 통계적으로 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상실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빛이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닌 강력한 윤리적 자산임을 뜻하죠. 셋째, 생애 회상의 기제입니다. 죽음의 직전, 자신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나열이 아닌 자신의 모든 행위가 가져온 결과를 재체험하는 심판입니다. 체험자들은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1초 만에 모든 생애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의식이 3차원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고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정보 처리 속도의 극대화입니다. 주목할 데이터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사회적 성취나 명성보다는 타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되는 이 과정은 인류 도덕 체계의 가장 강력한 강제적 기제로 작용해 왔습니다. 역사는 이를 심판이라 불렀죠. 생애 회상을 겪은 이들은 대부분 물질주의를 버리고 정신적 가치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지상의 경제 활동과 자원 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생애 회상은 우리가 그 전집을 한꺼번에 펼쳐보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저 확인하는 것이죠. 넷째, 천국의 공간적 규모와 공학적 설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4의 예루살렘을 현대도시 공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선 구체적인 설계도입니다. 이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2200km인 정육면체입니다. 이는 달의 지름과 유사하며 수백억 명의 인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초거대 다차원 거주 시스템임을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재료공학적으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표현은 놀랍습니다. 이는 현대의 어떤 금속과도 다른 빛을 투과하면서도 절대적인 강도를 가진 고밀도, 에너지 매질을 의미하는 고도의 기술적 묘사입니다. 12개의 기초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 보석의 굴절률과 광학적 특성은 천국이라는 공간의 주파수를 조절하고 안정화하는 고도의 공학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빛의 필터링 시스템인 셈이죠. 현대 도시가 교통과 물류에 집중하는 반면 이 거룩한 성의 중심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는 에너지가 모든 거주자에게 무한히 공급되는 자급자족형 초문명 시스템의 정점을 보여주는 설계입니다. 인류는 바벨탑부터 화성 식민지까지 끊임없이 거대한 건축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새 예루살렘은 그 모든 시도의 원형이자 완성형입니다. 이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문명 모델의 데이터입니다. 다섯째, 천국에서의 다차원적 지각과 소통 방식입니다. 우리의 뇌는 3차원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천국에서는 이 인지 한계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소리를 보고 색을 듣는 공감각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체험자들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만 가지의 색채와 360도 전방위 시각을 보고합니다. 이는 의식이 육체라는 하드웨어를 벗어나 데이터 전송 효율이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신경과학적 증거입니다. 천국에서의 언어는 소리가 아닌 생각의 전이입니다. 지연없는 즉각적인 텔레파시는 오해와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이해와 사랑의 소통을 기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인지 과학적으로 볼 때 이는 정보의 밀도가 무한대인 공간에서 자아가 데이터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초지각 모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정보를 수용하게 됩니다. 인류 인지 능력의 최종 진화형이죠. 한 체험자는 지상의 모든 예술을 합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이 그곳의 대기에 흐르고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천국이 단순한 장소가 아닌 고도로 정제된 주파수와 정보의 바다임을 가리키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초월적 소통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지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개별적 자아를 유지하면서도 전체와 공명하는 이 시스템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데이터적 실체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역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 사후세계 인식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 계보를 추적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은 시작부터 일관되게 천국이라는 보상 체계를 설계해 왔습니다. 분석해 보죠.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심판부터 플라톤의 에르의 신화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죽음 이후의 윤리적 청산 과정을 데이터화해 왔습니다. 이는 도덕적 행동이 미래의 자산이 된다는 보편적 믿음의 반영입니다. 역사적 필연성이죠. 중세 유럽의 대성당들은 지상에 구현된 천국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자본과 예술적 역량의 집중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문명의 규모를 어떻게 키웠는지 보여주는 것이 경제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건축은 신념의 투사입니다.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천국을 구체적인 공간으로 시각화하여 인류의 상상력을 확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상상력을 데이터와 통계로 검증하고 있으며 그 본질적인 구조는 수천 년간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연속성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 신화의 90% 이상이 빛의 세계를 천국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 실제에 대한 집단적인 데이터 전송의 결과인 셈이죠. 학문적 결론입니다.
인류는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천국이라는 데이터를 유지함으로써 희망을 재생산해 왔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자산이었으며 문명이 붕괴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핵심 에너지였습니다. 미래로 연결되죠. 일곱째, 현대의학의 최전선 연구입니다. 심정지 후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춘 임상적 사망 상태에서도 의식이 유지된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식의 독립성에 대한 거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분석합시다. 최근 미시간 대학의 연구는 심정지 후 뇌에서 고밀도의 감각 처리 뇌파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죽음의 파동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죽음이 의식의 끝이 아닌 다차원으로의 전이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죠. 자신의 몸 밖에서 의료진의 도구 번호나 대화 내용을 정확히 맞추는 사실적 지각 사례들은 뇌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는 의식이 뇌라는 하드웨어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닌 비국소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존재임을 뜻합니다. 혁신적 통찰이죠. 일부 물리학자들은 의식이 양자적 수준에서 정보를 처리하며 죽음은 이 양자 정보가 우주 전체의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과정이라 주장합니다. 천국은 어쩌면 고차원의 데이터 센터일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보존의 법칙이죠. 학문적 가설입니다. 뇌의 혈류가 멈춘 지 수분이 지난 후에도 체험자들이 생생한 기억을 유지한다는 점은 기억이 뉴런의 물리적 연결, 그 이상의 에너지적 실체임을 입증합니다. 죽음은 정보의 삭제가 아닌 이동입니다. 명확한 결론이죠. 통계가 말해줍니다. 우리는 곧 의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천국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닌 지도로 그릴 수 있는 실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미래의 현실이죠. 여덟째, 사후세계 관념이 인류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친 거대한 영향력입니다. 천국이라는 미래 가산에 대한 믿음은 인류가 당장의 생존을 넘어 도덕과 법, 장기적 투자를 가능케 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분석해보죠. 경제적 관점입니다. 중세시대 유럽 GDP의 약 30%가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교회 건축과 자선 활동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인류의 예술, 건축,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 거대한 공적 자본의 흐름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산의 축적이죠. 통계적 팩트입니다. 천국의 보상에 대한 믿음은 사회 구성원들이 정직과 성실을 유지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제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윤리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사후세계는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경제학적 통찰이죠. 현대사회의 기부 문화와 유산 상속 포기 등의 거시적 자산, 이동 역시 자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영속성에 기반합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지구 경제의 바퀴를 돌리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인구 구조도 변화시키죠. 거대한 흐름입니다. 미래의 시장은 물질적 소유를 넘어 의미와 영속성을 거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데이터 세트는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되고 가치 있는 무형 자산이며 이는 인류가 우주로 진출할 때도 가장 중요한 정신적 연료가 될 것입니다. 경제의 미래죠. 명확한 분석입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결국 사후세계의 윤리적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이 보장된 사회에서 인간의 범죄율은 급감하며 평화라는 사회적 자본은 무한히 증식됩니다. 천국은 가장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의 원형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죠. 학문적 비전입니다. 마지막 아홉째, AI와 트랜스 휴머니즘이 꿈꾸는 디지털 영생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부활의 철학적 대립과 미래 전망입니다. 기술은 천국을 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데이터는 이미 우리 너머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대립적 분석입니다. 깊이 있는 고찰이죠.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추진하는 의식 업로드 기술은 물리적 천국을 지상에 건설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 구성된 자아가 임사체험자들이 느꼈던 그 압도적인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술적 한계와 영적 본질의 충돌이죠. 팩트 기반의 회의론입니다. 서버 속의 영생은 죽음을 회피하려는 시도인 반면 성경과 앤디 이 증언의 천국은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탄생입니다. 기술적 불멸과 영적 영생은 데이터의 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명확한 부분이죠. 데이터적 판단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신체의 복구가 아닌 고차원적 에너지체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트랜스 휴머니즘이 추구하는 기계적 결합보다 훨씬 더 진화된 데이터 구조를 가집니다. 성경의 기록은 인류 진화의 최종 단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적 고찰입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미래 문명은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부딪힐 것입니다. 기술이 천국의 형태를 흉내낼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성경이 묘사한 그 초월적 실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문명의 종착지입니다. 명확한 전망이죠. 우리는 이제 지식의 마지막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사후세계의 데이터는 인류가 가진 모든 학문의 통합을 요구합니다. 물리학, 의학, 신학은 결국 천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진리 안에서 수렴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후의 학문적 성배입니다. 데이터적 필연이죠.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9단계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천국의 실체를 탐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천국은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나 주관적 망상이 아닌 인류가 직면할 가장 거대한 데이터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팩트 기반의 결론입니다. 이 강연이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닌 내일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할 강력한 데이터적 근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을 사랑하고 영원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그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빛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마주할 그 찬란한 데이터의 실체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인류가 수천 년간 지켜온 가장 고귀한 정보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울림이죠. 옥스퍼드 대학교 장편 강연 시리즈 천국의 공학적 해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강연이 여러분의 존재론적 질문에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은 통찰과 데이터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인류의 진리를 탐구하는 다음 간견의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고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